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어제 본문이 이제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였죠. 네? 예,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오늘은 그 봉헌식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헌식 이후,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봉헌식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 신앙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봉헌식은 있었지만 그 봉헌식의 의미, 또 봉헌식에 가는 정신, 그 신앙,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고 사라져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뒤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3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전 정결 회복입니다. 성전이 정결이 된다.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전이 타락하면 아주 세상의 나쁜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막 채찍을 들고 한 사건이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런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배는 하나의 부수적이고 그 예배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런 것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은 돈을 챙기기 위해서 이 성전 합회단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양이나 또 뭐 동물을 가져오는데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흠없는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딱 이렇게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동물들만 인정하고 가족들은 거룩하지도 않은 흠 있는 공예도 그것은 억셉트를 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저쪽 헬몬 뭐 그래서 가지고 온 그 동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무시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그런 상인들이 그것을 팔고 그러면 재산과 결탁해가지고 몇 분의 1로 나누고 뭐 그런 아주 완전 타락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죠.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커녕 이게 완전히 그냥 뒤틀려 있고 잘못되고 상업화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냥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다. 봉헌식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봉헌식 이후에 그 거룩이 유지되고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방인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것, 뭐 이런 것들을 전 척결하기 위해서 그를 내쫓는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인 중에서 그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다른 레이 지파의 사람들은 성전 관리를 돕는 일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11조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하는 것을 중단해 버린 겁니다. 그 중단하면 그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다들 이렇게 이제 어떤 이권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취하고 줄 걸 안 주고 그러니까 레인들이 그걸 먹고 살 그걸 안 주니까 다들 도망가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성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일을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오늘날처럼 꼭 돈으로만 지불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곡간에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런 것은 딱 쌓아놓고 레인들에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 먹을 거 줬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엉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안식일 날 뭐 장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전 뒷부분에 내일 본문이죠. 이게 혼합 결혼을 금지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키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사장 가문의 정결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거룩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봉헌식을 뭐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멋지게 드렸는데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저희 교회는 작고 또 주차장 문제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큰 교회 가면은 이젠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주차장 문제가 항상 문제죠. 주차장. 그러면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들 세운데 막기랑 교인들이 2부, 3부 겹치면 막 주차장에 이렇게 막 차가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2부 예배 빨리 끝나고 또 차를 빼줘야지만 3부 교인들이 와요. 근데 어떤 일이 많냐면 그게 이제 차를 안 빼주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예배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드렸는데 그 차 때문에 막 주차장 싸우고 난리고 어떤 경우는 멱살까지 잡고 교인들끼리 그런 일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 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와 교인들이 싸워요. 왜 차를 그렇게 뭐 안 빼주냐고 싸우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뭐 얘기 다른 것이 이전 뭐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면 뭐예요? 싸우면 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을 유지해라. 거룩을 유지해라. 그리고 말씀 중심 당시 율법책을 읽고 한 것은 말씀을 늘 새겨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느헤미야 13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배경, 그것은 어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문화 속에서 하는 문화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준수되어야 될 법이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다시 재정비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니까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키는 문제에서는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런 어떤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그런 형식,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이렇게 뭐 양을 가져오거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폐지가 된 것이죠. 폐지가 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내용 속에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될 것은 무엇이고 완성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잘 고려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순수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강했죠. 율법적이었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신앙생활한 것은 꼭 장로교뿐 아니라 모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총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순수하긴 했지만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피아노 함부로 못 만져요. 왜? 성물이니까. 성물. 근데 피아노가 성물이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아끼고 치는 거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이렇게 강대상은 저희는 강대상도 없지만은 제가 다니는 그 교회나 강대상이 이렇게 뭐 단계가 높아요. 거기 걸터 앉았다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이 거룩한 재단에 그냥 어린 놈이 그냥 앉았다고 막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성은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성전의 재단으로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주일날 뭐 사 먹었다가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냥 난리 나요.
저희 아버지도 주일날은 절대 사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교회에서 끝나면 저희는 뭐 끝나고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옛날은 제대로 됐고 오늘날 타락한 것이냐? 근데 주일날 뭐 사 먹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죄를 진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니까 지금은 균형 잡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전 보수교단에서는 이런 좀 보수적이지 않은 다른 교단과 결혼하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게 왜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의 근거예요. 본문에 보면 모압 암몬 사람과 이렇게 결혼했던 거, 죠? 원수지간이라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이전 그런 율법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율법에 기록된 건 그건 그 당시 배경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신약에 와도 바울도 그것을 원하고 하지만 다음 단계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믿지 않았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도록 유도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정지하는 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철저하게 그런 주일날 뭐 사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뭐 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지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오늘날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근본. 그러니까 혼합 결혼에 대한 것들을 당시 느헤미야서에 거부를 했다면 오늘날도 결혼의 순성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그리고 그리고 믿음의 그런 자세와 믿음의 신앙에 입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그런 자세를 갖고 결혼 후에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오늘날 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안식일을 드리지 않잖아요.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런 의미들이 또 심의 예배 속에서 안식의 그 개념 속에서 내가 진정한 신앙적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결의 의미는 개인적인 정결 또 사회적인 정결.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또 공정하고 청렴하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어떤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변치 않는 시대가 가도 문화가 달라도 변치 않는 그런 진리의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개인 속에 거룩의 시스템을 잘 보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봉헌의 열정을 거룩의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전환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벤트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벤트 괜찮아요. 그거 필요하죠. 의식도 필요하고 또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벤트는 멋진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고 아내 될 사람한테 결혼 청혼하는데 막 그냥 꽃다발에다가 막 화려한 선물에다가 그냥 멋진 걸서 아주 결혼 청혼하는 이벤트가 엄청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 뭐 이벤트도 있고 그러면 더 좋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벤트가 없어도 아내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두 개가 다 좀 좋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죠. 이벤트가 중요한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이벤트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살아있을 때 이벤트는 예쁜 것이지만 본질은 없는데 이벤트만 있다. 그거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12장의 봉헌식. 근데 봉헌식이 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정신과 그 신앙의 본질이 정체성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거룩을 유지하라. 거룩을 유지하라. 그리고 항상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라. 그리고 늘 어떤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일 마지막 31절에 가면 뭐로 끝나요? 느헤미야 기도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 또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신앙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런 변화가 되어진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 또 실질적인 기도, 이 모든 것이 종합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내면 우리의 봉헌식으로 끝나지 말고 거룩을 유지하는 삶의 지속된 모습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 속에 거룩의 시스템이 나를 완전히 좌우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의 삶도 늘 거룩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